일단 정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참 감사하고 예. 예, 우리 자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건 하나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19장.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곧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맡기신 사명, 역할에 대한 말씀인데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열국의 제사장 나라다. 그 제사장이 마치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듯이 너희 민족이 나라가 온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6절에도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우리 교회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도 1차적인 그 적용 대상 그 말씀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국의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야? 열국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그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인께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죄를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 중에 이 죄를 처리하는 역할 외에도 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은 중보적 대표 역할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대표하는 그 나머지 집단들,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나머지 11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는 나머지 온 열방, 그죠? 열방을 중보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열국에 대해서 그런 중보적 대표 역할을 맡았다면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중보적 대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중보적 대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시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각각 열방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우리 이 나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이제 조금 곧 설명드리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남은 자가 바로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남은 자로서 이 교회가 예를 들어 미국 교회 같으면 미국의 남은 자죠. 한국 교회는 한국의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제 역할을 중보적 대표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그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보시고 나머지 전체도 다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나머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의 어떤 중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일을 너무나 잘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딜 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그때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자도 다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하시죠? 50명의 의로운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것이 마지막에 몇 명까지 치료됩니까? 10명. 근데 10명의 경우가 안 돼서 멸망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간 대화를 보면은 결국은 1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그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10명의 의인이 나머지 소돔과 소로를 전부 다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하는 남은 대표적 중보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거 은혜죠. 그죠? 은혜로우심의 반론데 10명의 그 의로우심을 보고 나머지 전체도 그냥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한 지파가 제사장이 이스라엘 인족 전체를 대표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희생사를 취할 때 그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 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혹시 여인의 수가 충분히 안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은 그러면 10명이 안 되지만 그 안에 몇 명 의로운 사람들 그럼 같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10명의 하나님이 정한 그 10명이 안 돼서 그 대표적 중보의 숫자가 차지 않아서 그 심판은 받았지만 그 가운데 그러면 애매하게 의인으로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몇 명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억울하게 애매하게 그렇게 심판에 희생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다 구해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열방에 위한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적 대표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운 70장로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70장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신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신비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40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것도 굉장히 하여튼 큰 영적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예표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뭡니까? 예표하는 숫자? 12죠. 12지파. 그죠?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족속, 아브라함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운 장로는 70장로예요. 그런데 이 70장로는 바로 열국 전체를 예표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요? 그것이 뭐 예표한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만일에 성경에 숨어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0장로가 본래 어디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 처음 이제 그 요셉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 일족이 몽땅 다 내려오잖아요. 처음에. 그죠? 요셉 이야기 읽어보면 그때 내려온 야곱 일족 전체 숫자가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입니다. 그걸 바로 70명, 그거 70명 때문에 결국 나중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이 70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다시 전 세계 인구가 다 펼쳐가고 모든 인류 족속이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때 창세기 10장에 어느 누구 후예가 어디가 되고 쫙 인류 나머지 모든 열방 족속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열방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바로 70개 나라입니다. 70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이 70이라는 이 장로의 열방의 제사장 그 숫자와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열국의 숫자가 또 어떻게 매치되는지 우리가 참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32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시고 열국의 경계를 정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 즉 열국을 대표하는 70장로들의 숫자에 그 맞춰서 열국의 경계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이야기. 그죠? 신명기 이야기인데 열국의 경계를 정한 건 언제죠? 창세기 10장 이야기예요. 노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수천 년 전에 그때 노아의
노아 때 인종의 경계를 정하실 때 벌써 수천 년 이후에 탄생할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을 대표할 것을 아시고 그 민족의 그 숫자 70대로 벌써 수천 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 이 온 민족의 경계를 정했을 때 경계를 70나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창세기 10장에 보통 그 계보는 쫙 한 챕터 전체가 계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스킵하는, 끼어뜨는 장이잖아요. 제가 한 나라 한 나라 세어봤어요. 70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저만 혹시 안 믿기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7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 나오는지 하면,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장막절 제사 지내는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절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절기가 하루가 아니고 7일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7일간 즐기는데 7일날 이제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숫, 황소 제사를 첫날은 몇 마리 숫 황소를 드리고 둘째 날은 몇 마리를 드리고 그래서 7일간 계속 황소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황소 드리는 제사를 7일간 다 합치면 몇 마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70마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 황소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열국에 대한 제사장로로서 나머지 이제 그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렇다면 이 70마리의 황소의 제사는 아마도 열국의 제사장적인 그거로서, 위치로서 열국의 열국을 위해서 희생제를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열국을 위한 제사가 바로 70마리 황소의 제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의 상징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엘림이라는 곳에 있더니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첫 장막을 치게 돼요.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아시스, 물샘이 있는데 물샘이 개수가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그리고 물샘 주위에 종려나무가 서 있는데 종려나무가 70그루더라. 그거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구절 그냥 지형을 설명하는 거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2는 뭐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70은 열국을 상징한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12개의 물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국은 종려나무예요. 나무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사막에서 물은 오아시스는 나무에게서는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열국의 물을 공급해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근원이 되는 샘이 12개가 있고 그 주위에 70개의 열국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픽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에 제가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 24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언약식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 아비나답과 그 아비우신가를 너희들 4명 나오고 그 다음에 70장로를 부릅니다. 불어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맺을 때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낭독하고 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으로 하늘을 확 열어주시갖고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신비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발 밑에는 청옥빛 같은 어떤 바다 같은 마치 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들 70장로 그들이 그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며 그 다음에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식을 치르고요.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장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먹고 마시는 장면. 이게 먹고 마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하나의 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교제를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고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가 바쁘고 뭐 하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기본 의무상만 하고는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녀가 된 점으로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행위, 그 자체가 예배 행위인 줄 여러분들이, 예배 연장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 계명이 아니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둘째 계명 아닙니까? 근데 형제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얼굴도 안 보는데 무슨 수로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죠?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더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제 장소에 이미 70개 열국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나와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돼서 아는 그 말하는 원리는 소위 대표적 의로움의 원리, 집단적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보시고,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보시고, 또 그 전체는 의로운 소위 남은 자라는 표현, 남은 자라의 그 연습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얘가 제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죠. 비록 의인은 몇 명밖에 안 되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남은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의롭게 보시고 심판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철저한 공평성의 어떤 원리에 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만 처벌받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아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되도록이면 죄 지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아담과 예수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됐듯이, 그죠? 그는 아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는 같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머지는 우리의 아무 행위도 공로도 없는데 우리도 같이 의로움으로 그걸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집단적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중보적 대표로 이 원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키고 이스라엘이 열국에 대해서 대표한다는 원리를, 제사장 국가라는 원리를 똑같이 적용시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열국을 제사장으로 대표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 토라를 잘 지키는 어떤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표본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나머지 열국도 하나님께서 다 의롭게 여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대열에 열국에도 참석하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마서 11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자,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이 비유도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류 전체 구속 계획에 있어서 처음으로 택한 어떤 처음 익은 곡식가루입니다. 그럼 그 곡식가루가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의 그 본래 그 의도하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토라를 지키는 나라가 되면은 그거로부터 나온 거룩한 떡덩이 전체, 이 열방 전체도 같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다. 뿌리 역시도 같은데, 뿌리가 원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의 뿌리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뿌리가 거기 거룩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가지들, 또 열국을 또 상징하는 건데, 그것 역시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 때문에 사실은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이방인들에게만, 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러 오셨나, 그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 밝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서 자체가 순서와 그 프라이어리티 그 중요성 자체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그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만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또 특별히 또 구약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먼저 약속되었다고 해서만 그들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처음에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원리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짜로 거룩해지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냥 결국은 덩달아서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첫 번째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첫째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것이 단순히 복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됐다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첫째는 뭐 받는 것도 좋은 것도 먼저 받지만 나쁜 것도 먼저 받습니다.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는 이 표현이 로마서에 3번이 쓰입니다. 1장 16절에는 이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그 뜻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로마서 2장과 9절 10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서 3절 로마서 2장 9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더라. 이 원리는 복음이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원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누구에게 먼저 전해진다고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요. 그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 다음 누구죠? 헬라인, 이방인, 우리 교인들에게. 베드로도 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부터 먼저 심판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급도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 원리는 성경에 계속해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단적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세계 선교의 열쇠가 된다고 우리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방 선교 비전을 받으시고 이 교회도 많은 분들이 열방 선교를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쪽 갑자기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열방 선교의 비전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할까? 이스라엘 선교하다 보면 열방 선교의 비전이 뭔가 이렇게 좀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하고 열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스라엘 회복이 열방 선교의 열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는 놀라운 상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은 직접적인 군사적, 정치적 무슨 연관이 없잖아요. 뚝 떨어진 그냥 지구 한 송이 있는 나라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국가, 중보의 어떤 대표성을 지니는 나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부흥될 때 그 열매가, 그 여파가 영적으로 열국에까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연구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역사적으로서도 유명한 서구에서 일어났던 부흥 사건이 있잖아요. 그 부흥 사건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냥 그 세계사에 부흥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보면요. 이스라엘에 놀랍도록 이스라엘에 아주 소규모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그 여파가 열국에 어디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열국에 대해서 제사장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세계에 다시 영적 대출서가 오기를 기도하고 세계의 대부흥이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돼야지만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자적 역할, 첫 추수의 열매의 역할, 이 제사장적 중보적 대표적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세계 선교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보기 전에 우리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
27장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나라가 회복되든지 민족이 회복되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회복인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지면에 채운다 하면 마치 무슨 땅에 있어 뭐 그라운드에 무슨 결실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결실이 그 열매가 The face of entire earth로 됐습니다. 온 지구 the face of the earth에 야곱이 회복되는 것에 열매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열매가 이스라엘의 회복 열매가 온 다른 지구의 다른 지역에 그 부흥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이것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암송했고 읽었던 축문이죠. 이것도 바로 직접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조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결국 열방의 축복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부유하게 되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은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방에게 찾아올 그 부유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15절 말씀 읽을까요? 그럼 그 부유함이 뭐냐? 부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자, 시작. 저희를 바라는 것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이방에 찾아오는 그 부유함의 그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이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그 휴거와 랩초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부활이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데 졸지에 죽은 자가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방이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선교 그거 할 텀이 없고 여력이 없어. 그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열방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열방의 어느 종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빨리 부흥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열방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백투더 제루살렘 가는 운동이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이걸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백투더 제루살렘 운동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백투더 제루살렘 운동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서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그 이중의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중간에 이슬람권하고 뭐 이런 아시아권부터 쭉 해서 복음이 먼저 다 돌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땅끝 선교의 일환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끝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돌아서 순서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바퀴 돌기 전에 중간에 이슬람권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죠. 예루살렘은 어차피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계 선거 열쇠란 이 원리는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거 다 오늘 중간에 뺑 돌면서 지금 이슬람 선권이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선교가 되기 위해서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이라도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이슬람 선교, 다른 데 선교가 더 잘 되고 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제루살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선교가 일방 선교를 위해서도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는 건지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국가의 또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행한 그 역할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인류의 제사장으로서 행한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민족 자체를 약간의 열방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고난으로 희생양이라는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난받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희생양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절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고난받은 거하고 뭔가 비슷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죠. 진짜 그냥 순수한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를 너무나 많은 구절을 나타나 있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죄 때문에 너희를 흩어버리고 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스스로 그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미 익히 알고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죄 때문만이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감히 말할 수 있건데 열국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마치 예수님의 역할처럼 자기들이 물론 죄 때문에도 징벌을 얻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열국을 대표해서 희생양적인 역할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김성관 목사님도 잠깐 이렇게 언급하시듯이 이스라엘이 배나 고난을 받았다. 배나 징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바로 그 개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배나 징벌을 받았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딱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만 징벌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배나 징벌을 받았대요. 왜 배나 징벌을 받았을까? 거기에 바로 이 열방을 위한 희생양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서 4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40장 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일단 그 징벌의 1차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받는 게 맞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죄 때문에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 배에 여기에 이 열방에 대한 희생양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그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치러야 될 것 벌써 이스라엘은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그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킬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단순히 자기들의 죄 때문만 이런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생양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또 그걸 암시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상의 예배를 참석하고 받은 말씀인데 너희 이제 우리 이거 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고 그들의 귀가 이제 막혀서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이사야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구절 말씀은 성경에서 구약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인 게 신약에 아마 대여섯 번 제가 알기로 대여섯 번 인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러 번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근데 인용할 때마다 조금씩 그 폼이 달라져요. 어떤 구절에는 마치 그들이 마음이 악해갖고 내가 스스로 내 눈을 가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그냥 빗나가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구절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귀를 막았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누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참 놀라운 것이 근데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리지널 그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읽어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지금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염려컨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에? 하나님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도로 고심을 받을까 하느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자,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보겠습니다. 29장 9절에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이 이만이 아니며 그들의 비둘기의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주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주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며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하지 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봉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약에 수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은 그 예언들을 그 머리 좋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노벨상의 90% 이상을 다 찾아간 그 천재들만 가득한 그 민족이 우리가 이 머리 나쁜 우리가 이해해도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왜 그렇다고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우리 이방의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눈이 막히고 기가 막혔음으로써 복음이 우리 이방에게 전해져서 그것을 빌미로 복음이 우리 이방에 전해져서 우리가 에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약속, 그 메시아가 우리 이방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거기에 접붙여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수액의 뿌리를 같이 누리도록 우리도 같이 거기에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열방을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면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자기가 처음 택한 백성을 주권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셨어. 왜 하필 그렇게 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이스라엘도 그냥 안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처음부터 하게 하고 이방도 같이 구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일종의 그 희생양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막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열방군을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그렇게 하셨다면 그 작식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도구로 그렇게 고생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쓰인 그 백성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 우리 이방이 잃어버린 그 장자를 다시 돌리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에 이 백성의 눈을 감기게 하고 막아라 이런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될 때까지다. 근데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1947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와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완전한 황무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완전히 황무할 때가 이제 이르렀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황무했던 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알리하기 직전 상태가 가장 황무한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그들의 감긴 눈을 좀 열어주고 귀를 조금씩 열어줘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비록 눈과 귀를 가렸지만 거룩한 씨, 바로 거루투기를 남겨놓겠다고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씨, 거루투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메시아닉 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18절에도 영어로 보면 He has shut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He has shut their eyes.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감기게 했고 hardened their hearts. 그분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들이 악해서 완악하게 되었다보다 뭔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기까지, 즉 이방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본래 택한 백성의 마음을 덜어는 완악하게, 우리나라 말로 완악하기지만 영어로는 blind, 눈이 멀게,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못 깨닫게, 즉 메시아에 대한 진리죠.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블라인드하게 하고 partially 그들의 마음을 harden했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실 때, 그때 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이 일이, 평화에 관한 일이 즉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평강의 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봤으면은 아마 2000년간의 이방교의 역사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일이 너희에게 숨기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이 일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 일이 너에게 숨기워졌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 일을 나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거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이 너희들의 눈에서 숨기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뭔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죠? 강권적으로 어떤 주권적으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수할 것을 말씀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 보수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내가 모든 상급을 너희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그것이 순순히 자기 민족의 죄 때문만이었다면 받을 거 받은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실 일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상과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자기들 민족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열방 구원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모든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 볼 때 열방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적으로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49장 3, 4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3, 4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의 영광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진짜 열방을 위한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게 맞아? 뭔가 희생양의 역할을 한 게 맞아? 자기들은 자조적으로 지금 한탄하는 말이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다.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한 것 없이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나 꼭 믿음으로 고백하죠. 정녕 나의 신원이 여호와에 있겠고 나의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올 것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는, 예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59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5절. 자,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잠깐만요. 이게 몇 절인가? 59장 맞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장이 잘못됐네. 장절이 잘못됐네. 근데 제가 여기 찾은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가 이거 시편이네요. 시편 59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59편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예. 자, 시작.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바라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게 다윗 왕의 입을 빌어서 예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의 주위의 원수들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치고 없애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괴롭게 하려는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된 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 모여오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는 내 범죄를 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범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열방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열방은 하나님을 빙자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어나 열방을 바라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매하게 당한 고난, 애매하게 당한 어떤 벌을 결코 참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모든 압박과 고난과 그 핍박을 인해서 열방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비록 그때는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이름을 도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온갖 그 압박과 그걸 가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열방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고 종국에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매하게 당한, 열국에 당한 이 모든 것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매하게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마지막 열국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하셔서 보수를 하시지만 왜 그렇게 그럼 그때 뭘 안 하시고 열국에게 죄 없이 애매하게 당하게 그 당시에는 왜 내버려 두셨냐는 거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뭔가 희생양적인 역할을 죄 없이 당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범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징벌은 뭐냐 하면은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열국으로 흩어버리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 열국에서 흩어진 열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갖 애매한 그 죄의 누명을 씌우고 그것으로 치고 고난 주고 죽이고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딱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열국에 흩어진 것까지만 내가 이스라엘에게 정한 징벌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열국 너희들은 너희의 부운을 더하였어. 너희의 노를 더하여서 나의 백성을 치고 애매하게 괴롭히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오셔서 너희를 치고 너희들을 진멸하기까지 다 보수하겠다고 수많은 많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상과 신원의 하나님이시고 보수의 하나님이시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참 또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다. 이사야서 61장 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아까 이사야서 40장 2절에 아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배나 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을 얻으리라. 그들의 죄 이상으로 배나 징벌을 당했잖아요. 열방의 희생양식의 역할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배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또 하나의 유명한 우리 그 성경에 예시된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난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배나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루아침에 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그 구절들은 다 읽지 않겠지만 신명기 32장 43절,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애매하게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죄 때문에 당한 부분은 이미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는 이 사해준 죄를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적용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데 뭐 계속 적용시키십시오.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본래 이 구절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죄를 사해주게 된다는 물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들이 다 그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소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여전히 지금 완악하게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죄사함 받고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죄사함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안에 머리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은 자들이 좀 많겠죠. 많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가 죽어요. 2차 대전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때는 전 세계 유대인 줄 3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유대인에게 찾아오고 전 세계 찾아올 대환란 때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전 세계 유대인 중에 3명 중에 2명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한 건데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결국 열방을 향한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회복을 시킨다. 그 모든 것은 남은 3분의 1인지 그보다 적게 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 남은 자는 결국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척을 말하는데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다 이제 나머지는 다 죽고 없으니까 그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얻으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명 중에 2명이 죽고 남은 자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25절에도 남은 자들은 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민족적 차원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내가 어느 민족을 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민족이 있나요? 없어요. 미국이 어느 아프리카 종족도 전부 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온 민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 온 민족이라는 뜻도 물론 이제 남은 자에 국한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 그룹이 다른 것입니다. 온 민족적 차원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서 맡아야 됐던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져야했던 이 모든 짐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느 부모라도 만약에 어떤 자기의 자녀가 이런 역할로 정말 이런 것을 겪은 것을 알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특별히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도 1절의 말씀에도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 어렵게, 여기도 또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죄 사하여 주는 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뭐 갑자기 하나님을 잘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순종 잘하게 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죄를 사하여 주는가에 대해서 오직 나의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회복시키시고 죄사함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겠다. 어릴 때 아내가 되었었는데 버림을 받은 자를 다시 내가 받아들인가 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겠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또 시편 102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가 한꺼번에 재해지는 사건을 민족적 회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서 12장 9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저 민족적 회심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질 것이요. 그리고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순간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과 큰 애통하는 심령을 부으시고 또 요엘서와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절에 보면은 마치 제2의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님의 한꺼번에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그들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민족적 대회심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오순절이 예루살렘의 예수님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이 약속된 요엘서와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이 성령님의 엄청난 부으심이 이 말세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민족적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적 회심은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열방의 대추수와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바로 그 위치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열방의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열방의 선지자 역할은 특별히 선지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 자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물론 뭐 네거티브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관심과 그 초점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 역할을 풀로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라는 그 표현은 이제 지금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역대상 1장 22절과 시편 105편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찾아왔던 한 개인에 대해서 너가 우리가 수많은 선지자 알잖아요, 구약에. 그들 선지자에 대해서 너가 너의 개인에게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 보내는 선지자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에게 보내는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그게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열방이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시 민족한테 나의 선지자라고 민족에게 보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민족을 한 단위로 나의 선지자라고 할 때는 그 선지자 역할을 대한 대상은 당연히 열국 전체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서 나에 대해 선지자라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특별히 열국의 선지자 역할로서 가장 하는 중요한 역할은 열방의 모든 관심을 여호와께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성경의 예언의 사건을 보면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또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면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특별히 열국의 다른 나라들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지금 관심을 한 군데 모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게 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국의 이방의 그 주의가 지금 이스라엘을 쏠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성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12절과 18장 3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깃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그 배너. 운동장에 애들이 막 놀고 있다가 누구 한 명이 삐 하고 깃발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깃발을 향해 몰리게 되죠. 그리고 깃발을 향해서 다 이렇게 달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할이 깃발의 역할입니다. 전체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역할. 그래서 주목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깃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깃발을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열국에 대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전쟁의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쨌든 전 세계에 그냥 그 관심과 모든 그 주의가 이스라엘에 쏠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러오는 열국을 또 다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대표시키신다, 이렇게 물리치신다든가 놀라운 것들 기적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국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도우시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네. 그걸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 모든 장 끝에 어떤 말로 끝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이로써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리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열방의 선지자 역할이고 그런 역할로 또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역할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죠. 이스라엘 한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하는 그 정인의 역할, 열국에 대해서 정인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열방의 머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장자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28편 13절에 내가 너희로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고. 예, 머리 하니까 쫙 이렇게 걸리는. 예.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 너는 이스라엘은 만국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바로 왕의 위치 아닙니까? 즉 3대 직분 중에서 왕의 위치를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44절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열방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장자다. 이 장자에 굉장히 큰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장자.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장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자에게 본래 언약의 그 계승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장자, 즉 출애굽기 4장 22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는 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보면은 모세의 토라 율법을 보면은 이 장자에게는 부모의 재산 중에 항상 두 몫이 돌아가게 있습니다. 두 배로 주어집니다. 그럼 두 몫만 돌아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죠. 장자는 또 어떤 줄 아십니까? 벌을 받아도 두 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두 배의 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각 집에서 장자들이 특별히 더 회초리도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꾸지람 받고 막내는 생전자도 가도 회초리 한 번 안 맞고 그렇게 크잖아요. 장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이기 때문에 벌도 두 배로 받고 대표에서 나머지 벌 대표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급도 두 배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결국적인 이 마지막의 운명이 어떻게 됐냐. 그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다 인용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만국의 머리로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만국의 머리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만국이 이스라엘로 와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마치 종처럼 섬길 것이다. 만국의 모든 그 열방의 재물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일 것이고 이스라엘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다스리고 그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만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하겠다.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겠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절은 다 찾아놨지만 일부만 찾아놨지만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시편 47편 3절 한 구절만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전체 열국 가운데서의 위치와 하나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이 모든 역할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요 구절만 딱 들어보면은 또 시험 듭니다. 아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 열방을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에 모든 사람이 다 이퀄하게 평등해야지. 왜 이스라엘만 만국의 머리로 세우시고 왜 우리 열방이 그들에게 마치 종처럼 복종해야 되고 그들을 제물로서 섬겨야 되고 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뭐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온갖 이상한 생각도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그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냐면 저는 이제 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조금 더 거부 감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만국이 어뜸이 되고 만국의 머리로서 온 열방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의 제사장 나라다, 나의 선지자다, 또 열국의 머리다 이렇게도 부르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이 세 직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의 원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른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편 말씀 찾으세요. 시편 105장 105편 15편 말씀,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가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장 말씀,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거 이스라엘 고유의 컨텍스트 맥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에게나 합당했던 칭호, 메시아 그리스도, 즉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칭호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또 나의 선지자로 가져 나의 선지자를 상치 말라. 근데 불행하게도 이걸 모르는 많은 열국들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예언과 수많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계언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열국들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를 만집니다.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열국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심판에 관한 그 부분도 제가 사실 한 세시로 준비를 했는데 그건 도저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딱 이유 한 가지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만 항상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을 다 보고 왔고,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열국의 만국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컨텍스트는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왜 이스라엘이 이 만국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는가? 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선지자 나라가 되었고 열국의 머리 되었나는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의 민족 자체가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전 세계 구속을 위해서 전 세계 오시옵소서 그 초청하는 역할을 그들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제사제도나 그런 모든 제사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그들에게로 또 인류 전체에게로 초청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3장 21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예언할 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속에 있도다. 그렇게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성경 전체에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참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잉태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너무나 잉태의 고통, 해산을 낳기 위해서 트레벨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아담 이브부터 출발합니다. 여인에게 내가 잉태의 고통을 주리라. 그죠? 그게 뭔가 벌써 이스라엘이 잉태를 하고 해산을 해야 되는 어떤 여인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신비하게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시록 12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시록 12장 전체에 바로 그 광야에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여인이 해산을 막으려고 하고 여인이 해산한 남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인이 해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즉 맨차일드 예수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여인을 또 죽이려고 끝까지 여인을 향하여 입에서 물을 내붓고 여인을 죽이려고 여인은 그래서 그 낯을 피해서 사단을 피해서 그 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광야로 도망가서 42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보호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스토리인데 그 굉장히 좀 많은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전체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까지 다 그냥 압축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인데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하고 또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사단이 온갖 그 드래곤으로 묘사되는 사단이 이 여인을 삼켜버리고 지우려고 애쓰는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사단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야단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구속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uk속사 계획에서 필수적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재림과도 직결되어 있는 운명과 엮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을 하려면 그 땅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 재림도 그 땅으로 못 오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열방 전체 구속사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열방 역시도 구속받는 그것이 시장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수프내처럴하게 그 여인을 보호하는 스토리가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태에서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고 결국은 해산의 고통을 안는 여인의 그 궁극적인 목적 고울은 뭡니까? 해산하는 거죠. 그죠?
이 해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열방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그 민족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해서 애를 낳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그 궁극적 역할을 완수하고 감당한다는 뜻이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한 절 제가 이사야서 26장 17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19절 말씀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고 있는 그 민족적 운명 고통에 대한 이스라엘의 한탄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생취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민족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라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땅에 구원을 베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열방 구속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모델되는 국가가 됨으로써 열방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나오게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세계의 거민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으나 잉태는 했으나 그리고 온갖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마치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애끓는 지금 한탄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불순종해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나이다. 궁극적으로 세계의 거민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치 못하였나라고 지금 여호와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9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야 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땅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민족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미미하고 지금 그 땅에 600만 중에 예수를 믿는 자는 아직 2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세계 거민을 생산해내는 이 사명을, 민족적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닉 주들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좌절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의 고백은 19절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꺼번에 혈심시키시고 그거 역시 이방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죄를 제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마침내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열방을 향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완수되고 우리가 마침내 열방의 자민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이방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구체적 역할도 제가 한 세시를 준비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이걸 마치고 우리 한번 이제 한번 기도하러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사랑하시지만 우리 열방을 사랑하시고 우리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게 하셔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일부를 드러나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귀를 막았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정말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양식인 역할로 그들의 자신의 죄의 이상의 벌을 배나 받고 정말 그런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은 그들에게 대해서 보응하시고 보수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갚아주실 것을 배나 갚아주실 것을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먼저 아는 자로서, 먼저 정말 그들의 민족의 덕분으로, 정말 그들의 희생으로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왔어. 우리가 정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원리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그 장자 백성에게 빚진 자일 터인데, 우리가 그 백성의 정말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도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정말 온 열방이 회복되는 그 일이 바로 이 달라스 온누리 향기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